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사람이 먹는 문제만 해결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다른 표적, 자신들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와 살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4절과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믿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다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제자였던 빌립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빌립이 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옆에서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었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전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강요했고 사람들에게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말을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탐욕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으면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은 지혜롭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내가 이 많은 부를 얻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두운 것과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탐욕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도 함께 이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주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